하나님 말씀 찾아뵙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제가 수화를 읽어볼게요.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19절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1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옆에 앉은 분들랑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복 씨 좀 깨워주세요. 대복 씨가 기도를 너무 오래 하는데 깨워주세요. 네, 눈을 떠요. 그리고 날 봐요. 네, 네 됐어요. 네. 여기 조한석 집사가 딱 조는 것 같으면 뒤에서 딱 알죠? 네, 네, 그래요. 네. 저기 대복 씨가 잠자는 것 같으면 전도사님이 뒤에서 전도사님이 그 주지수 알아요? 주지수 알아요? 수완 없어. 수완 없는데 그 격투기 알아요? 격투기? 그거 운동했던 사람이 뒤에 어깨 이만하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딱 졸면 죽는다. 뒤에서 다 기다리고 있어요. 딱 졸면 알았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협력 기도, 기도 협력, 마음을 모두어서 기도, 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연애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보세요. 조수사님, 보이는 자리로 옮겨.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옮겨. 잘 보여요? 괜찮아요? 자, 보세요. 영적 전쟁. 전쟁이 뭐죠? 전쟁이 뭐예요? 조수사님, 전쟁이 뭐예요? 전쟁 해봤어요? 요즘에 육군 옷 입고 다니던데. 앉아. 백민집사 이런 분을 해. 네. 군인 옷 입고 다니던데 요즘에. 전쟁 해봤어요? 전쟁 안 해봤어요. 저도 안 해봤어요. 똑같아. 자, 근데 전쟁은 서로 죽고 죽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수화가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수화가 생겼어요. 원래는 이렇게 하면 싸우다. 그죠? 싸우다죠. 근데 이게 나라와 나라가 싸우니까 그대로 나라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가 부딪히는 게 전쟁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사람이 살 때 우리 농인들은 눈을 잘 보는 사람이 농인이에요. 그죠? 청인은 못 봐요? 아니에요. 청인은 잘 보고 잘 들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세상이 있어요. 맞아요? 농인이나 청인이랑 똑같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죠? 이런 게 연구 많잖아요. 그죠? 방귀 끼면 안 보여요. 냄새는 나지. 증거는 있어요. 냄새는 나. 근데 안 보여요. 하나 안 보여요. 그죠? 자, 보이는 세상이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세상이 있어요. 자, 눈에 보이는 전쟁은 탱크가 와요. 전투기가 오고 해군들이 전함을 가져와요. 막 어뢰를 쏴. 폭탄을 막 떨어뜨려. 총을 막 쏴요. 대포를 쏘고 이렇게 싸워요. 그게 전쟁이에요.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군인들 숫자가 많아야 돼. 그 다음에 무기가 현대화돼야 돼.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가까이 가가지고 아니고 아예 멀리서 시작도 하기 전에 멀리서 그럼 끝나. 기술이 막 발전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원자폭탄 가지고 막 경쟁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도 아마 앞으로 잠수함을 좀 오래 잠항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것 같아요. 아마 앞으로 10년 정도 안에 기대가 돼요. 그리고 나서 좋은 전략이 필요해요. 병법이라 그러죠. 병사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디에 숨어 있고
어떤 무기를 써가지고 어떻게 덮치고 공격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서 만드는 방법들이 필요해요. 이런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전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전쟁, 영적 전쟁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전쟁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여러분, 몰래 전쟁이, 몰래 전쟁? 자, 그런데 우리가 매주, 매일매일, 시간, 영적 전쟁을 해요. 눈에 안 보이는 전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뭔가?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군대 가면 계획이 있잖아요. 전쟁 계획을 다 준비해 놓거든요. 그래서 저쪽에서 포가 날라오면 우리는 이거 어떻게 막는가 있어요. 지난번에 이스라엘하고 전쟁한 거 봤어요? 밤에 저쪽에서 미사일이 막 날아오니까 여기서 뭐예요? 스위치만 키면 돼. 이게 아이언돔이 있어요. 그래서 넘어오면 여기서 자동으로 발사돼. 맞춰요. 봤어요? 밤에 불꽃놀이 같은 느낌이에요. 큰 돔이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큰 돔이 있어서 미사일이 오면 탁탁탁 쳐요. 날라오는 곳마다 다 파괴해. 그래서 막 막어. 근데 그러다 하나 떨어지면 여기 건물이 무너져. 그렇잖아요? 권투할 때도 그렇잖아요. 탁탁 막어. 탁탁 막어. 그러다가 막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 비슷해.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전쟁은 어떠냐? 우리가 때때로 사람마다 강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어요. 사단이 유혹할 때 잘 막는 부분이 있어. 아이언돔이 있어요. 믿음의 준비가 잘 됐어. 어떤 유혹이 와도 딱딱딱 막어. 그런데 내가 약한 부분에서는 뽕 맞아. 그게 우리가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 눈에 안 보이는 전쟁, 갈등, 망설임, 고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른 문제는 다 막어. 근데 돈에 넘어가. 있어요. 많아요. 돈 때문에 얼마 전에도 도망갔던데 5억 먹고 도망간 친구가 있어요. 어디 숨었던데 필리핀인가 어딘가에 숨었어요. 가족들이 막 연락을 해. 제발 돌아오라고. 근데 본인은 5억 먹고 도망가 숨었어. 여러분 어때요? 5억 먹으면 도망갈 수 있겠어요? 1년이면 받아갈 것 같은데 1년이면 받아갈 것 같은데 집사님은 100억이면 괜찮아요? 충분해요? 저 집사님한테는 100억을 맡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절대로 맡기지 마세요. 100억을 맡기면 도망갑니다. 네, 맡기지 마세요. 자, 보세요. 영적 전쟁을 위한 승리의 조건 한번 봅시다. 지난주 우리가 봤는데 전신갑주를 입으면 된다고 했어요. 종류가 많았어요. 이거 다 눈에 안 보이는 거였어요. 지난주 우리가 본 게 마치 로마의 병사를 갖다가 설명한 것 같은 시각적인 효과를 본 거예요. 그때 뭐였어요? 진리의 띠를 띈대. 의의 흉배를 붙이고 쇠르요, 그죠?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그래서 마치 군인이 전쟁터 나갈 준비를 한 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했어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전쟁처럼 군인의 모습을 상상해서 그린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전쟁에서도 쓸 수 있다는 조건으로 이걸 놓은 거예요. 진리를 붙들어라. 의롭게 살아야 된다. 복음을 붙들어라. 믿음으로 막아야 된다. 유혹을 믿음으로 막아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말씀으로 물리쳐라.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마치 믿음의 군사처럼 십자가 군병처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를 지난주에 설명한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에 나가기 위한 준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 준비했어.
근데 이 중에 하나를 빠뜨렸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방패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 나는 믿음의 방패를 준비했어 라고 딱 생각을 했어. 근데 100억이 날라와.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약한 부분은 잊지 못해. 내가 스스로 돌아보고 연약한 부분이 뭔지를 고민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를 내려놓는 거예요. 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 부분을 채워주옵소서. 이상하게 돈 문제에서는 약합니다. 이성의 문제에서 약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스트레스 받는 문제에서 내가 자꾸 화를 냅니다. 내 성품이 너무 급합니다. 조절하는 거 어렵습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특성이 있다니까요.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파고들어요. 우리가 강한 부분을 공격 안 해요. 약한 부분을 공격하지.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전쟁도 상대방 국가가 약한 부분을 공격해요. 강한 부분은 공격해봐야 안 된다는 걸 뻔히 아니까 그 부분은 공격을 안 해요. 근데 약한 부분을 찾죠. 보통 탱크 같은 경우도 보면 앞판 철갑은 두꺼워요. 왜? 포를 맞아야 되니까, 직사포를 막아야 되니까. 근데 뒤에는 어때요? 뒤에는 철판을 얇은 걸 쓰거든요. 그러니까 폭탄을 들고 뒤로 돌아서 뒤를 캐는 거예요. 그럼 이기지. 그런 방법을 써요. 오늘 말씀의 내용에서는 뭘 해라 나와요? 기도해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도를 혼자 하면 약하니까 협력을 해라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마음을 합하면 둘이서 한 몸을 이루면 더 강하잖아요. 셋이서 하나가 되면 더 강하고. 그렇잖아요. 1대1로보다는 2대1이 세고 3대1이 더 강하잖아요. 얘가 많으면 이기잖아요.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과 같은데 혼자 하지 말고 여럿이서 동시에 하라는 거예요. 그럼 힘이 합쳐지죠.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과 수다 떨면 이긴다고요? 이상하네. 자, 보세요. 하나님과 내가 대화를 많이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 좋아하시는 게 뭔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사단이 싫어하는 거 알 수 있어요. 내가 더 강해지는 방법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훈련받는 방법들 나와요. 말씀 속에 약해서 넘어지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죠. 이걸 읽으면서 나도 이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부분을 더 훈련해야 되겠구나. 나도 누구처럼 이렇게 훈련해야 되겠다. 이걸 깨달아줘요. 준비가 돼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약해. 그런데 옆에 함께 있으면 어때요? 눈치. 그죠? 자, 여기 이제 부모님들 계신데 뭔가 나쁜 행동을 하려고 하다가 내 아들이 앞에 있어. 그래 갑자기 아빠의 모습이 야, 그러면 안 돼. 아들, 일로 와봐. 아빠가 보여줄게. 이렇게 하는 거야. 해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어. 나 혼자 있어. 그러면 중대충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공동체가 되면 어때요? 서로가 도움이 돼요. 제일 위험할 때 우리 초등학교 때 도덕 선생님이 늘 하시던 말씀. 사람은 혼자 있을 때가 제일 무서운 법이야. 무섭다는 게 무슨 뜻? 혼자 있을 때 나쁜 상상을 많이 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나쁜 계획을 많이 세워요. 혼자 있을 때. 그래서 그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모이면 정말 심각해져. 자,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는 사람들과 함께 모이면 어때요? 좋은 생각들이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준비, 영적 전쟁의 준비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하면 합신 기도. 다른 말로 마음을 합한 기도.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 맞아요. 그런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로 묶는 방법 가운데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각자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로 각자 기도하면 그 기도의 방향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다 달라. 그런데 모여서 기도의 제목을 함께 얘기하고 나누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기도의 제목이 삼겹줄이 되는 거예요. 하나로 뭉쳐지는 거예요. 자, 바울은 기도를 요청하고 있네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죠?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6장의 그 마지막 18절에서 20절 사이에서 나를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해 주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잘해요? 바울이 기도를 잘해요? 어때요? 누가 더 똑똑해요? 아, 바울이 더 똑똑하지. 왜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랍비한테서 배움을 받은 사람이 바울인데 이들한테 가르쳤으면 가르쳤지 배울 거 없죠. 그런데 뭐라고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뭐예요?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때 담대히 나에게 맡겨진 그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나를 위해서 지원 사격을 해다오 이 말이에요. 여유가 있으면 성경기도 좀 보내주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힘이 되도록 지원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영적 힘이 강하니까 오히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반대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참 신기해요. 기도 요청 내용이 이거거든요.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해라. 여러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내가 맡고 있는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해다오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가지고 내가 맡은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다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합하면. 그죠? 연약한 것 같은데 바울이 직접 하나님하고 기도해도 될 것 같은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영적인 힘의 원천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니까 성도들한테 연약한 성도들한테 부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한테 직통으로 확 부탁하면 될 것 같은데 연약한 성도들한테 부탁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협력 기도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가르쳐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바울이 영원히 함께 가능해요? 아니. 바울은 늙으면 죽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사고로 늙겠지. 이게 지속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죠. 나한테서 간접적으로 영양분을 공급받는 방법 외에 하나님하고 직접 연결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가 교회가 알아서 스스로 성장하는 사이클이 생기겠죠. 그거예요. 바울은 혼자 기도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비법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만약에 바울이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바울이 죽고 사라지더라도 없어지더라도 교회는 든든히 서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사람의 흘러가는 계보도 마찬가지. 자녀들이 스스로 서는 법을 부모가 가르쳐야죠. 계속 줄 수 있어요? 계속 야 일하지 마 그냥 놀아 괜찮아 부모님이 다 해결해 줄게 계속 할 수 있어요? 아니라고요. 언젠가는 한계가 온다고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눈에 보이는 세계도 계보가 이어지려면 힘을 줘야 돼요. 지혜를 줘야 돼요. 그죠? 자, 눈에
안 보이는 세계도 계속해서 반복이 되려면 가르쳐야 돼요. 바울은 지금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마음을 같이 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내 욕심 따라가지 말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 그거 붙들고 기도해라.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역에 너희들도 함께 동참해라. 협력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그 멀리 볼 수 있는 계획을 따라가는 방법이다라는 거. 저 여러분이 또 한 주간을 살아야 돼요. 이걸 한 주간 동안 살 때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이겨야 돼요. 이기는 방법은 혼자 각자 알아서 하세요.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세요. 혼자 기도하지 말고 서로 성도들이 서로 연락하는 거예요. 연락. 기도의 제목을 공유하는 거예요. 같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하고 생각해보면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려요. 각자 기도하고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협력 기도의 결과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열심히 달리다 보면 뭐예요? 눈이 안 보이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저 여러분이 믿음의 승리를 얻는 귀한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소문이 있습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전쟁인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도 경험합니다. 내 마음속에서부터 또 눈에 안 보이게 사단마귀가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마치 자는 것처럼 영적으로 무기력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 깨어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하시는 말씀을 발견합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을 봅니다. 또한 말씀을 담당한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는 말씀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협력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라서요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